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어차피 지금 4장 이후부터 6장까지는 전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강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또 뭐 오래오래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살 것도 아니니까 빨리빨리 그냥 해서 딴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지난주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묵은 잎을 떨어내기 위해서는 새순이 이렇게 돋아나서 그걸 떨어뜨려야 되듯이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벗고 입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 새사람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적인 인생 속에서도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무리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의 영, 심령이라고 나왔죠.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아울러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었고 새사람을 입었으며 이미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또 옛사람을 벗어야 하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며 또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우리 신분의 이 이중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화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100% 우리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50% 하나님이 하고 50%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100%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또 100%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사도는 이제 25절부터 좀 더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실천 강령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라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24절에서 공부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경계의 목록으로 주시는 첫 번째 게 바로 거짓을 버리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 때문에 기인한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기인한 거예요. 그죠? 거짓말의 결과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탄의 세력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거짓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속성인 거예요. 거짓.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서 떨어져 나온 우리 인간들은 저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게 되죠. 이제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남들에게 자기가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타락한 인간들,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거짓 속에서 헤매다가 허우적대다가 가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인생이죠. 진짜 자기가 누군지 자기는 알아요.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자기를 교묘하게 위장하는 거죠.
그 위장은 교만으로도 표출이 되고 때로는 겸손으로도 표출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의 거짓을 위장한다고요. 때로는 수줍음으로도 위장이 되기도 해요. 수줍음은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들키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텐데 라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수줍음이에요. 경건함으로도 표출이 되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 경건하고 이 거룩한 모습을 저 사람들이 보아야 나를 센 사람으로 인정을 해줄 것이다 라는 거짓의 위장으로 경건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부러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정의해 놓은 자기 스스로의 힘을 쌓아서 스스로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그 죄에 대한 욕구나 탐욕, 정욕 같은 것들을 다른 종교 행위들과 거짓 관용 같은 것으로 그럴싸하게 위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누가 발을 밟으면 no problem 그러죠. 속으로는 many problem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웃으면서 no problem. 내가 이렇게 제너러스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나의 센 것을 보여야 한다라는 이런 죄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거짓 미소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억지로라도 웃어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해줘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이 거짓과 위장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런 예를 든 거죠. 지난 주일에 뉴욕에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민 초기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미국에 오니까 웬 서울대 출신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자기가 있던 그 뉴욕의 그 교회는 그냥 만나는 사람은 전부 서울대 출신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서울 상대 출신이다 이렇게 속이고 다녔대요. 근데 진짜 서울 상대 출신이 비슷한 또래가 교회에 들어왔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 사람 몇 학번인지 물어보려고. 그래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복도에서 딱 마주쳤대요. 당신 몇 학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다녔다라는 의미로 서울 상대라고 그런 거라고 자기가 그랬대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거짓말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죠? 내가 세다라는 것을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강하고 세다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는 거짓말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그 거짓에 푹 빠져 살고 있어요. 사도는 단호하게 너희는 그 거짓을 버려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굳이 그 거짓으로 너희들을 위장하고 너희들 스스로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을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거짓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겸손을 떨거나 다른 이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부리고 하는 그런 가면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진심으로 친절해지고 진심으로 용서를 하고 진심으로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게 바로 거짓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하면 단순히 거짓말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거짓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보다 광범위한 죄의 형태입니다.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삶이 바로 거짓이에요. 예전에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 중에 유명한 대목이 있죠.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남선녀를 속인 것으로 나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산속에서 17년 동안 철조망을 치고 아무도 안 만난 그런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9년 동안 장좌불어라고 해서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잠을 자면서 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을까요? 근데 유언으로 그렇게 남기셨다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남선녀를 속인 것으로 나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성철 스님만큼은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진리를 삶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두 다 그분을 그렇게 존경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안 거예요. 내가 진리가 뭔지 나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실제로 만나뵌 적이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3000배 하고 올라가서 후들거리는 무릎팍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스님 진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알아 임마. 그게 그분이 대답이었어요. 진짜였어요. 그건 몰랐어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거짓말을 해서 누구를 속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진짜 참 진리에서 자기가 벗어나 있는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그 자체가 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는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속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 거기서 행해지는 말, 행동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인 거예요. 그것은 선한 모습을 띌 수도 있고 경건한 모습을 띌 수도 있지만 그 진리에서 벗어난 건 전부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모든 삶은 전부 거짓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거짓 속에서 사는 사람인지 진리 속에서 사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2장 4절에 나오죠.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사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거짓을 버리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내는 사람이 거짓을 버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거짓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25절 말미에 나오죠.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왜 거짓을 버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야 된다. 내가 내 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너희들은 자기의 지체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게 거짓말을 하는 병이 있죠. 그게 뭐죠? 아픈데도 안 아프다라고 거짓말하는 병. 그게 문둥병이에요.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프지 않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지체에게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과장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센 척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문둥병 같은 지저분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위에 의해서 내가 그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짓말이, 내 지체에게 한 거짓말이 이 지체가 내 몸이기 때문에 언젠가 나에게 흉기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분들은 복된 분들이에요. 그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짓말이 나에게 분명 흉기가 되어서 돌아온다고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로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에게 자기를 과장하여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참된 것만을 말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진리를 나누십시오. 예수를 이야기하세요. 쓸데없는 세상 일들로 잡담하거나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마세요. 항상 그러한 잡담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사도가 거짓을 버리고 너희들은 참된 것만을 말하라. 진리만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의 내용도 자꾸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분노예요. 26절과 27절 한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올기제스테 카임메 하마르타네테라는 뜻이. 이 구절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분을 내라. 그러나 그 분으로 인해 죄를 짓지는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분을 내라예요. 분내지 말아라가 아니라 분을 내라예요.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악한 분노와 의로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쓰인 올기제스테는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3장 5절 보세요.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올게가 여기 또 쓰였죠.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누가복음 13장 15절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제 노를 바라신 거죠.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악독한 욕이었어요. 우리말로 지금 이 개새끼야 이거보다 5만 배 더 지독한 욕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이 욕을 하셨다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올게 분노가 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로마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똑같은 단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하나님도 진노하세요. 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누가 서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는 의로운 진노, 의분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그 의로운 분노를 심어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게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노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우리에게 분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말이죠. 우리는 어떨 때 분노해야 되죠? 뭐에 대한 분노가 의분이에요. 의로운 분노라고 그래요. 우리는 진리에 반하는 것들을 대할 때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외식을 볼 때, 자신의 죄를 볼 때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의 죄를 보면서 절대 분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능력은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은 예레미야 8장 11절 보세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은 죄인들은 절대 외식 앞에서 악 앞에서 죄 앞에서 분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만 그러한 의분을 낼 수 있는 악에 대해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분노를 낼 수 있는 그런 의분을 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분노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볼 때 제발 분노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분노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옆 사람들이 그 죄에 너무 쉽게 넘어갈 때 분노해 주세요. 거기다가요. 그게 분노하라예요. 분노하라. 시편 97편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게 분노하라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전혀 저항감이 없는 분노하지 못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살인, 전쟁, 다툼, 간음, 도둑질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잊고 살았단 말이에요.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죄로 연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며. 26절을 다시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라. 그러나 그 분노로 인해 죄를 짓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의분 말고 악한 분노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는 악에 대해서 의분과 수치를 느끼는 것이지만 악한 분노, 이 죄가 되는 분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혈기를 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하는 무리에게 같은 힘으로 대항하는 것을 우리가 악한 분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와 악을 지적하면서 나는 너와는 달라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지만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아주 어려운 삶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두 가지 분노가 나와요.
다시 보세요. 분을 내어도, 첫째 이 분을 내어도의 분은 올기제스테, 이건 의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의 거기서 분은 파롤기스모스예요. 이 파롤기스모스는 격앙되고 이미 고정되어 버린 복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한 류의 분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분노는 물론 안 돼요. 물론 안 되지만 자신이 의로운 분노를 내었다 할지라도 그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나 미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왜 성경 공부 안 나와?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권고나 충고를 넘어서서 야, 저 새끼는 진짜 경건치 못한 마귀, 사탄이야. 여기까지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큼 못 따라오는 걸까? 아니, 지들도 안 나오면서 그래요. 지들도. 의로운 분노는 내되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전에 그러한 악한 자리, 게으른 자리, 나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도 똑같았어요. 아니, 더 했죠. 저는 물론 더 했죠. 더 심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만큼 왔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저건 아니야, 가짜야 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들을 품어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건 가짜입니다. 그 새끼들 나쁜 새끼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LA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 반부터 여기 와가지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른 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길은 아니고 이 길이 맞습니다라고 칼로 자르듯이 말씀드려야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못 갈 때가 있었어요. 불경을 열심히 읽고 어떻게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겠는가라고 믿었던 세월이 수년 동안 됐다고요. 저도요. 그땐 저는 마귀 새끼였어요. 근데 저를 품어 안고 기도해 주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계셨다고요. 저한테도요.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올라가고 저를 위해서 산에 합심하여 기도하러 올라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분노는 해야 하지만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를 원수 삼지 말고 그 원수에게 오히려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 그래서 그 원수가 부끄럽게 하라라는 거예요. 머리에다 숯을 쌓아놓으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 취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그냥 허투루 읽지 마세요. 살인이 뭔지를 정확히 보시란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둥아리만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진실하게 좀 살아라라는 거예요.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의분을 내야 하지만 그 죄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을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저 죄, 저 악 때문에 저렇게 망가져야 되는가? 결국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를 여기서 지금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하러 와가지고 여전히 삐루퉁해가지고 그냥 온통 신경이 저기 가 있어. 저 왼수는 오늘도 왔네.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줄 알면서 그렇게 신호를 보낼 것만 아직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사기적인 쇼예요, 쇼.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악의 의분을 내며 형제를 계도하고 충고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악에 빠진 형제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인이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일어서도록 하는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한 분들이 나의 사랑과 인내와 나의 겸손과 나의 화평케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는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을 내십시오. 의로운 분노를 내세요. 자기에게 특히 많이 분노하세요. 그렇지만 혈기는 안 돼요. 복수심은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악하게 대한 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너희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용서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미움과 분노가 지속되면 그게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게 복수심, 파롤기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악한 분노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가 치밀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떠올리세요.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라는 돈은 도저히 어떤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돈을 상징하는 돈이에요. 그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놈이 좋아서 나가면서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갖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감옥에다 갖다 쳐넣어버린 거죠. 그게 너희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게 너희다. 너희가 도대체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진짜 아니?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너 잠깐 일로 다시 와봐. 끌고 가서 네 놈이 은혜가 뭔지 진짜 아는 놈이냐? 용서가 뭔지 진짜 아는 놈이냐? 감옥에 들어가서 썩어라 그러고 거기다 쳐넣어버리셨다고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산다 하면 혹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그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지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우리도 여전히 이런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혈기, 악한 분노, 복수심 그런 거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역시 거짓말처럼 자기에 대한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것들은요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와요.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도 알고 여러분도 경험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든 분명히 자기한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분을 내되 그게 죄가 되지 않게 하고 해지기 전에 풀어라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도적질에 관한 경고가 나오죠. 에베소서 4장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에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적질하던 자들은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도둑질을 한다는 말이죠. 물론이죠.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도둑질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순간 거룩한 성자로 뒤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도적질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도적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돈을 훔칠 수도 있고 남의 시간을 훔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 아이디어도 훔칠 수 있어요. 도적질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부흥 집회에 한창 불려 다니실 때 어떤 분이 그 스펄전 목사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국가 공무원이셨는데 그 자기 사무실에서 쓰던 레터 용지에다가 편지를 썼대요. 목사님, 어떤 날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 사경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답장 쓰셨는지 아세요? 그 편지지를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주면서 이건 국가에서 공용으로만 쓰라고 당신에게 지급한 공용 용지인데 왜 사적인 편지를 쓰는데 국가가 당신한테 공용으로 쓰라고 준 종이에다가 편지를 썼느냐. 당신은 지금 도둑질을 한 거다라고 답장을 해줬대요. 지나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를 쳐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자기를 지키고 보호한 거예요.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권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찔끔찔끔 그렇게 하다 보면 죄에게 자꾸 우리가 먹이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그래서 아예 그런 것부터 차단한 거예요.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당신들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직장에서 신우회 같은 거 하지 말아라라고 아주 소리 지르는 걸 제가 들었어요. 신우회 하는 게 뭐가 나빠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그 직장에게 판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이미 내 시간이 아니라 그 회사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회사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을 해갖고 신우회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고 그래 어떤 분이? 우리 일과 시간에 안 해요. 점심시간에 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점심시간에는 밥을 처먹어야지 왜 신우회를 하고 있냐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지나치다 그랬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점심시간에는 오후의 일과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밥을 맛있게 먹고 휴식을 취해서 이제 오후의 일을 또 열심히 하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대체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곳은 바로 그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로부터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건실하구나, 성실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나는 신우회해서 오늘 아침에 성경을 2장 읽었어, 찬송가 1장 불렀어, 이걸로 때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회사에게 판 네 시간을 도둑질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너희는 네 시간을 회사에게 팔았으면 그 돈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직업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직업이라는 건 우리의 생계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 직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성숙의 도구가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장에 대해서 그냥 컴플레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을 너무 많이 시켜요. 돈을 너무 조금 줘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럴 자신 없으면 입 딱 다물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너무 일이 바빴고 야근하고 있는데 나는 수요 예배에 가야 돼. 그리고 여기 오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맨날 지들만 홀리한 척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전부 재수없어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재수없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밤낮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도 않잖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하시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의 돈 받았으면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요? 정당하게 또박또박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공세를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쳐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걸로 오히려 그들이 그 돈을 갖고 니들이 낸 세금을 갖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데 쓴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니들이 할 일을 다 하라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데 쓰여진다 할지라도 니들이 거기 상관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할 바를 다 해라라는 거예요. 로또 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도둑놈 심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사기나 치려고 하고 기회나 엿보려고 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겠습니까? 저도 제 아들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이들 너무 쉽게 돈 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 도둑놈 심보 키우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꾼다든지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도박을 합니까? 일확천금이에요.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 내가 수고해야 돼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수고해야 된다. 28절에 그러잖아요. 수고하다. 코피아테. 그 단어는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여 기력이 쇠약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일하라는 거예요. 피곤하여 기력이 쇠약해질 정도로 수고하여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꾀부리지 마세요. 왜 사장한테 욕먹어요? 사도행전 20장 34절 보시면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수고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내가 삶으로 수고하여 살아내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아다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직업은 여러분의 생계의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성직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기 위해선 제 아내가 저에게 밥을 해줘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또 제 옷을 빨아서 다려줘야 되고 이런 모든 일이 있어야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여기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모두 다 동일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설교를 하는 게 성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전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이 우주는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존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그게 성직이라니까요. 제가 미용실에 가서 이발하는 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누가 서빙을 해주는 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할로 주신 성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밤낮 나는 이 세상에 눈 두고 살지 않으며 월급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하는 말은 돈을 너무 적게 줘. 일을 너무 많이 시켜. 순 쇼드라는 거지 뭐예요. 근데 28절에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나와요. 거기 목적이 뭐라 그래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 라고 나오죠.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여 애써서 일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돈을 모아서 내 배를 불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빈궁한 자를 도울 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벌라라는 거예요. 이제 돈을 버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나의 야망을 위해서 돈을 벌었고 직업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빈궁한 자들을 돕기 위해, 남을 돕기 위해 피곤하도록, 쇠진하도록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제발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난하고 곤핍하고 궁핍한 자들을 잘 도와주세요. 우리는 매일 고백하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매니저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순 거짓말. 무슨 청지기가 그래요. 그건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지금 주시는 건데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배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를 비워서 남을 배불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도둑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신앙생활 속에서 스트럭을 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차근차근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륜을 무시 못해요. 그런데 혹자들이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그냥 안수받고 거품 물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체험 같은 거 해서 그냥 이만큼 쑥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둑놈들이에요, 그게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스트로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 다시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걸 다 안 하고 그냥 홀리해져가지고 자기는 그냥 매일 3층 천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도적질하지 마시고 힘써 일하십시오. 수고하라 그러잖아요. 수고하라. 29절에는 말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사도가 25절에서 제일 먼저 던진 권면이 뭐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예요. 그리고 지금 29절에서도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31절에서도 떠드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그리고 5장 3절에도 말에 대한 권면으로 마무리를 져요. 5장 3절 한번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 이렇게 우리의 말에 대한 권면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죠?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뱉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쌓여진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은 자기의 삶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로 너는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말, 선한 말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여러분의 내면을 선한 것으로 채워가십시오. 아울러 사도는 우리에게 말로 덕을 세우라라고 권고를 해요. 말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남에게 유익함을 끼치라라는 거예요. 소용되는 대로 필요되는 대로 너희들은 유익함을 끼쳐라. 덕을 세워라. 그래요. 이사야서 50장 4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자꾸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말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곤핍하고 곤고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선한 말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주위에 병들어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고요. 선한 말로 덕을 세우세요. 험담, 남 욕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계속 권면의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구절로 이어지죠. 3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헬라어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요. 성령이 2번 반복돼요. 원어에는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구절은 지금까지 사도가 나열한 그리스도인의 실천 강령들과 또 앞으로 나열할 내용들 모두가 어떤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것을 딱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매일 아침 기상해서 부대원 전체와 함께 연병장을 매일 10바퀴씩 돌아요. 우통 다 벗고 한겨울에도 매일 10바퀴씩 돌아야 돼요. 왜 돌죠? 체력 단련을 위해서 도는 거예요.
강인한 체력을 단련해서 강한 전투병으로 육성되기 위해서 도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근데 이 연병장을 돌면 나를 제대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나의 체력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야 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걸 몇 바퀴를 더 돌아야 내가 제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거짓말을 안 하고 도적질을 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여러분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것을 선한 행위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목록으로 적어진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공부할 부분들이라고요. 그것은 전부 어떤 그러한 행위의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선한 거짓말이 있잖아요. 선한 살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갓난아기까지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지금은 타계하신 김홍전 목사님이라고 그러세요. 그 남대문 시장에서 몇십 년 동안 진짜 총신대학 총장으로 오라고 그래도 안 가고 그냥 수십 명 이렇게 모아놓고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책을 쓰시고 가신 그런 분이죠. 그분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에 가장 해악을 끼친 사람이 세 사람 있는데 간디, 마더 테레사, 슈바이처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선을 행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선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꼭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었느냐는 우리가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우리가 도적질을 안 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 되어진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근심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기에 의해서 선한 일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도적질을 안 하는 거지,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세상의 종교들처럼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종교들처럼 그렇게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은 가장 기독교에 해악을 끼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믿어지십니까? 성경 안에 분명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세요. 전 가끔 이렇게 만져봐요. 그래서 어디쯤 계신가 실감을 하려고. 근데 가끔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칠 때가 있어요. 진짜 내 안에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정말 내 뼈가 녹는 것처럼 탄식했다. 이런 시편이 있죠. 진짜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몰랐어요. 나단이 와서 네가 이런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그 사람이 그 죄로 탄식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시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놓고 이 죄가 뭔지도 몰랐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탄식했다는 거예요. 뼈가 녹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가 그걸 익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나열된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분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동기가 아니면 우리는 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나도 변하지 않는 내가 괴로워 이런 개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괴로운데 왜 안 변해요? 하나도 안 괴로운 거잖아요. 진짜 괴로우세요? 내가 못 사는 것에 대해서 괴로우세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아는 사람만 3명 있어요. 누구라고 이름 말하면 또 왕따 당할까봐 이름은 얘기 못 하겠지만 진짜 있어요. 죽어라고 한번 살아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배가 고픈데 그거 연습한다고 기초적인 생활비 이외에 다른 거 전부 헌금하고 남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걸핏하면 언젠가는 변하겠죠. 나도 변하지 않는 내가 괴로워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 안에 진짜 성령이 계세요.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나는 우리 목사가 뒤통수를 와서 쳐다본다고 해서도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진짜 성령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나를 보고 계신데 맨날 나 12시까지 자빠져 자고 말이죠. 이럴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대신해서 매일 탄식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더 이상 근심시키는 그런 삶, 우리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나도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전혀 나는 카운트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없는 걸로 쳐버린다면 얼마나 여러분 모욕이에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건 기도도 안 해. 물어보지도 안 해. 그냥 자기 욕정에 끌리는 대로 확 그냥 저질러버리고 늘 나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럼 우리가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더러운 말을 하고 아무 때나 도적질을 하고 아무 때나 그분을 근심케 하고 그렇게 안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31절과 32절에서 우리가 공부한 25절부터 29절까지의 권면을 보다 더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풀어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럼 지금까지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한 내용들이 전부 내 이웃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아세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이죠.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을 피하라. 분을 내지 말아라. 용서해라. 불쌍히 여겨라. 악독을 버려라. 전부 내 이웃과 관계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정의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로하고 이웃의 권핍함을 나누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웃을 따뜻하게 포용해주고 이웃을 사랑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용서하는 거고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고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빠지고 테이프 들으면 되지 뭐.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 공동체가 모인 곳에서 그곳에서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역사와 혼자 차 안에서 테이프 듣는 거 이거는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테이프는 많이 들어서 알기는 많이 하는데 사는 건 여전히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데는 빠지지 말고 모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분연히 일어났다 실패한 게 수도원 운동 아닙니까? 자기 혼자 홀리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아래서 스트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다 완성되기 전에는 우리는 완성 못 된다고 하는데 나만 홀리하면 뭐예요?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같이 성숙되어져야 되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수도원에 가서 혼자 도 닦는 거는 쉬워요. 저도 6개월 올라가 봤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 쉬워요.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또 일어났다가 실패했다 또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 이게 진짜 도 닦는 거예요. 다른 거 도 닦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 속에서 영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이웃과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와의 교제를 깨는 모든 일들, 말들, 행동들, 이건 전부 그게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전부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하고 실제로 밥을 굶고 있는데 제자가 이왕이면 우리 가운데다가 죽을 보글보글 끓여가면서 금식을 하자 그랬어요. 왜냐면은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면 더 배고프니까. 그건 잘못된 금식이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열흘이 지나고 15일이 지나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을 떠먹었어요, 한 숟갈. 그 즉시로 그 수많은 제자들이 전부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이 배신자 같은 놈! 네가 어떻게 우리 언약을 깨고 그걸 퍼먹어! 그때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밥솥에 딱 들고 다 마셔버렸어요. 니들 왜 금식하냐 그럴 거면.
금식해가지고 겨우 이 죽 한 숟갈 떠먹은 사람을 그렇게 정죄할 거면 왜 금식하냐 도대체. 야, 다 그만둬라.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배고파서 먹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먹어버렸어요. 예, 그러려면 뭐하러 금식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모든 것은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을 목숨 걸어서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라고요, 그게. 근데 이거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투기하고 질시하고 저놈 잘 되면 배 아프고 그러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잘 구별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통일, 에나케팔라예요. 하나됨, 한 몸, 한 지체. 뭐 두 줄 걸러 한 번씩 나오잖아요. 계속.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깨지기 가장 쉬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세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시고 인내해 주려고 노력하시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시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말조심들 하세요. 말조심. 제발 제가 부탁이에요. 다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끼리 미워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끼리 험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 네가 좀 손해보더라도 절대 형제자매 사이의 교제는 깨지 말아라. 그게 훈련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줌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될 거라고 지레 겁먹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 성경이 누차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다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들이 제가 제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책들과 그들의 저서들을 참고해서 그분들은 이렇게 살다 가셨으니까 이게 맞다. 우리가 정말 적어도 이 사람들은 진짜다라고 인정하는 루터나 캘빈이나 로이드 존스나 스펄전이나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살다 갔고 그들이 또 이렇게 저보다 500배는 더 스트롱하게 당신들 죄 안 죽이면 가짜다라고 외치다가 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책들이 조금 어려우시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C.S. 루이스나 헨리 나우에이나 필립 얀시 같은 책 아무거나 한 권만 골라서 진지하게 한 권만 읽어보세요. 아무거나 진지하게 한 권만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렇게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눈 두지 말아라. 소망 두지 말아라. 고통 너희들에게 복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필립 얀시의 책은 전부 그거 아닙니까? 헨리 나운의 책이 뭐예요? C.S. 루이스의 책이 뭐예요? 다 그거잖아요.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해서 그렇지 제가 뭐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욕을 먹는지 아세요? 너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니네 교인들은 왜 맨날 똑같냐? 그거예요. 딴 교회에서 왔다가 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잘 가르친다면 교회가 왜 이렇게 차갑냐 이거예요. 왜 그리고 딴 교회에서는 오히려 따뜻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독소를 퍼붓는 사람이 많으냐? 그러니까 제가 덤태기로 욕을 먹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맞는다면 사람들이 변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재권 지사님 따라서 베트남으로 갈까 지금. 이건 아닌 거예요. 어른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왜 이 교회 청년들은 이렇게 인사를 안 해요? 하도 들어왔고 이제 부끄러워가지고요. 왜 이렇게 이 교회 청년들은 인사를 안 해요? 아니 선교지에 가서 생전 처음 본 애들한테 그렇게 사랑한다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했으면서 어떻게 한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안 해요? 하긴 뭐 저한테도 인사를 안 하는데 어른들한테 인사하겠어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 연구를 하세요. 다른 데로는 그 제이크 잔머리 지수가 잘 돌아가면서 왜 그 생각은 안 하세요? 아까 우리 둘째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개개거리고 있었는데 우리 보영이가 자기가 담임 선생님이니까 꽃을 이만큼 사갖고 왔어요. 근데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애가 그 꽃을 받아갖고 여기까지 오면서 다 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에게 꽃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거 하나가 사람을 하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선생님 만나러 갈 때까지 애가 거의 죽었었어요. 뒷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꽃을 줬다는 거죠. 정말 집에서 우울해갖고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청년들이 다가가서 정말 기쁘고 다정하게 인사 한번 해주는 거. 그럼 뭐가 어려워요?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게.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른들 보고 인사도 안 해요? 이 소리를 제가 계속 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인사를 해요? 확 입을 꼬매버릴 테니까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연구를 하세요. 어떻게 내가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게 교회라고 도대체 얼만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더 잘하세요. 어른들은 청년들을 더 따뜻히 감싸주시고 청년들은 어른들한테 더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다정하게 다가가세요. 그게 교회지. 오면은 그냥 얼음장처럼 쩡한 그런 분위기를 새로 오는 분들이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가자고요. 그게 자기에게 분명히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만큼 자기에게 반드시 돌아와요. 이건 제가 100% 개런티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참 기쁘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흘렸던 눈물 우리 하나님이 닦아주신대잖아요. 그렇게 좀 감격적인 해우를 기다리잔 말이에요. 늘 조마조마해가지고 오늘 가면은 이거 큰일 나는데 저도 한 몇 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자리에서 이제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더 활기 있고 더 따뜻하고 더 다정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